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치유하심과 자유케 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두렵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연약한 육신의 질병과 아픔의 문제도 회복시켜 주시옵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1000번째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좁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4면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리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아내와 함께 저녁을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면서 장을 보러 운전을 하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저녁 메뉴를 이야기하다가 뒤에 있던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내가 저녁 차리는 거 도와줄게. 순간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이 한참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이어서 한 말은 아 맞다, 나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지 엄마가 나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했지. 한참을 웃고 나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에서의 교육이 또 부모의 말 한마디가 다시 한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면 아이들도 같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주 거친 말을 하고 행동하면 아이들도 그것을 보고 배워서 학교에서나 밖에서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거친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나라가 분열되기까지 했던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위에 오르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지혜를 선물로 받았던 솔로몬은 그 후 성전을 완공하고 탁월한 국가 경영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스라엘을 아주 큰 강대국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화려한 업적들에 도취되어서 서서히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이방 여인들로 아내를 맞아들이며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또
무리한 건축 공사들을 벌이면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경고를 보내셨지만 그는 별다른 해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괴롭히는 적들을 일어나게 하셨고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다음 때에 갈라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 통치 시절에 시작된 무리한 노역과 무거운 세금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르호보암의 왕권을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 북쪽 10지파 중에서 가장 세력이 큰 지파였던 여호수아의 가문인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지 세겜으로 르호보암을 불러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남쪽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밖에 지지를 받는 세력들이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세겜에 가서 북쪽 10지파의 인정이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감히 왕인 나를 오라 가라고 하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을 대표로 한 이 이스라엘 북쪽 10지파 대표들이 세겜에서 르호보암에게 요구한 조건은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매어 있는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백성들이 엄살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솔로몬이 무리하게 진행한 이 건축 공사들로 오랜 세월 동안 쌓여왔던 현실적인 고통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이 르호보암에게 이것은 첫 번째로 중대한 고비였으며 시험대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영광을 누릴 차례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왕위에 오르고 보니 가장 먼저 들이닥친 것은 그동안 참았던 불만을 터뜨리는 백성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12지파 중에서 이 10지파나 되는 백성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왔으니 이 젊은 왕 르호보암은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과는 달리 전혀 지혜로운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는데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말이 전혀 없습니다. 르호보암은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그 자리에서 즉시 대답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생각할 여유를 갖기 위해 3일이라는 시간을 요청합니다. 이 일로 르호보암은 고민을 하며 두 그룹에게 가서 의견을 구합니다. 먼저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과 함께했던 원로들에게 지혜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왕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대개 지도자들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섬길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십은 내가 먼저 백성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그들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그들이 리더를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좋은 말로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며 무례하게 말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식당에 가서 보면 식당의 종업원들에게 민망할 정도로 반말을 하는 경우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인격을 의심하게 만드는 자신을 깎아내리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부드럽게 백성들에게 말할 때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던 이 원로들의 마음, 원로들이 사람들이 요구를 무조건 다 들어주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왜 그들이 이런 요청을 하는지 그들의 사정을 파악해서 합리적인 처리를 해주라는, 또 그들을 섬겨달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용기 있게 조언을 해줄 원로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나 르호보암을 위해서나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이 현명한 원로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대답은 르호보암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들은 다시 이 르호보암은 자기와 함께했던 성장했던 젊은 참모들에게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이들은 르호보암과 같이 자랐기 때문에 그의 성격과 좋아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들과 친한 이 르호보암이 여러 왕자들을 제치고 왕이 되었으니 그의 권력에 붙어서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군림하며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왕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원로들과는 달리 르호보암의 허영심과 교만을 부딪히기는 조언을 하게 됩니다. 이 젊은 참모들의 말을 들은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에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는 듣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참모들은 바로 그 말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조언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그들이 해준 말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3일 만에 기대감을 갖고 모인 이 이스라엘 백성, 이 10지파 사람들 앞에서 르호보암은 오만한 태도로 포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참모들의 조언을 그대로 자신의 결정이라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었어.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당신들에게 메우겠어. 내 아버지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질로 매죽게 했지만 나는 당신들을 쇠채찍질로 치겠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언이 르호보암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으니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리더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위대한 리더 다윗과 솔로몬의 뒤를 이은 후계자로 엄청난 부담감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위대했던 이 할아버지 다윗과 지혜의 왕인 아버지 솔로몬과 뭔가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그 젊은 참모들은 그의 이러한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딱 들어맞는 말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지혜가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는 없었습니다. 지혜의 책 잠언으로 양육받으며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교훈들을 수없이 들었을 르호보암에게도 어떻게 이렇게 우둔하고 어리석었는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을 행했던 르호보암의 왕의 거친 말과 행동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었더라. 어리석은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라가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의 판단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악인의 어리석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현명했던 르호보암을 하나님이 어리석게 만드시고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조종하셨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지만 로벨락께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자신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결정한 통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 너무나도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는 아버지 솔로몬에 조금도 미치지 못했던 그의 마음은 훨씬 독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런 리더를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르호보암의 포악한 말을 들은 백성들은 분노하면서 르호보암과의 결별을 선언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나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난 자식은 집안 전체를 욕먹게 한다고 했는데
이 어리석은 르호보암 때문에 위대한 왕인 다윗과 그의 아버지 이새까지 다 이름이 불려지며 욕을 먹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그 요구에 대해 3일이나 시간을 두고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다 경청하는 신중함을 보이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러나 정작 아주 어리석은 판단과 포악한 말로, 행동으로 왕국의 분열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성품 온화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거칠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이들에게 부드러운 말과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거친 말과 행동이 아니라 부드럽고 선한 말로 사랑하게 하시고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간절함을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의 성품 온화함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선한 말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